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경을 계속적으로 창세기부터 설교할 때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6장 역시 세상 역사는 복음 역사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계시록 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장에는 예수의 초림부터 7년 대환란 앞부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200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한 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6장의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계시록 6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가장 복을 얻는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6장에서도 보면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교, 천재지변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환난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슬람 사람들이 많았고요, 강한 불교의 나라의 사람들,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런지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더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좀 더 심한 재난과 환란이 닥치는데요, 이런 강한 천재지변을 일으켜서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천재지변은, 그 환란은 앞서 6장에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욱 강하고 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 절에 천사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진노의 큰 날이 다 되었는데 누가 능히 그 진노의 날에서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으로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을 친 자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8장부터 7년 대환란, 특별히 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8장에서는요, 그전까지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특별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 여러분, 그전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까지 인을 뗄 때는요, 인을 떼면 바로 무슨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시대가 복음의 시대, 전쟁의 시대, 순교자의 시대, 이런 시대들이 계속 바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을 떼고는요, 바로 7년 대환란의 시기로 접어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간적으로 한 30분 정도를 시간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은 바로 계시록 7장에 나타나 있는
천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인칠 때까지 해하지 말라는 이 시간이 30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을 치는 자, 인치심을 받은 자를 이렇게 다 끝날 때까지 환난의 시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 환난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서서 큰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지금 성도의 기도가 운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불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생겼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대환란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기도가 7년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왜 대환란이 여러분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됩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세상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 했습니까? 세상 역사는 복음 역사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약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은요,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런 전쟁과 재난과 가뭄과 식량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를 원했지만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런 엄청난 고난을 지났는데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이런 일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닥쳤는데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전혀 회개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믿고 있던 우상에게 더욱더 달려가서 그들에게 더욱더 맹종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들을 섬기기 위해 더욱더 열심을 내었다.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게끔 그렇게 인도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게 하고 어떤 기도를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지만 하나님을 반역할 때 신앙의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하는 일이 망해버려서라도 병에 걸려서라도 그 병상에서라도 저 아들이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드립니다. 좀 심한 어머니입니까? 아닙니다. 잠시 아프고 이 땅에서 잠시 실패하고 잠시 어려움을 겪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난이 오면요, 특별히 천재지변이 오면 그리스도인도 함께 고난당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민족을 사랑하고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당신이 준비한, 당신이 예정하신 고난이 닥쳐서라도 천재지변이 올지라도 저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을 허락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나에게도, 재난이 나에게 올지라도 하나님 예정하신 일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마라는 하나님의 콜링이다. 모든 마라는 하나님의 콜링이다. 여러분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룻의 시어미의 이름이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국에 나가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들도 다 타국에서 잃어버리고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 무슨 뜻입니까? 쓰다, 고통, 고난이라고 불러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살피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헛다리 짚지 말고요, 정확히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정확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팔을 받은 천사와는 다른 한 천사가 그 분향단의 향로에다가 뭘 모으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모아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소의 분향단은 번제를 드린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는 제사장이 실제로 하나님 이 번제 드린 자의 죄를 하나님 그 짐승에게 넘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천사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천사가 하나님께 배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향과 함께, 분향 그 단의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천사가
모아서는 하나님께 배달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기도할 것입니다. 나 기도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해봤자 소용없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지금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의 기도를 쏟아내니까 그곳에서 우레와 번개와 음성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번개와 우레와 음성과 지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여기에 와 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바람으로 땅이 흔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내 몸에 진동이 오기도 하고 성령의 온사가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번개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내성과 지진은요,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내가 곧 심판을 베풀겠다는 임재의 상징이 번개와 내성과 우레와 지진으로 나타납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6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판 앞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에 앞서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의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재앙이 왜 일어납니까? 요약하면 성도의 기도가 나팔 재앙을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전반기 대환란을 일어나게 한 원동력이 무엇이냐? 본문은요,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 대환란은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일으키십니다.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그 죄가 관영하니까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환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 왜 이 땅을, 이렇게 죄악의 땅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대환란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강력한 이슬람을 넘어가야 합니다. 공산권을 넘어가야 됩니다. 강력한 불교권이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낮추시어서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해 주세요 라는 이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달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쏟아 부으실 계획을 하시고 이것이 나팔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사는 무엇이 끌고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개인사,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끌고 가고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 원동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을 통해서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그의 지혜와 권능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개인 역사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의 개인 역사와 여러분의 가정사, 우리 교회의 역사, 나라의 역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의 원동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던,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성도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성도의 기도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배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다른 천사를 보내어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베델 루스에서 야곱이 본 환상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꿈에 뭘 보았습니까? 큰 사다리, 하늘에 이어지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이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라, 또한 천사가 내리라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천사들, 또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고,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이 교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통과 교제가 있는 세상, 이것이 야곱이 꾼 꿈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야곱의 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크게는요, 하나님이 역사의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요,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역사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가 넘쳐서, 죄가 간영해서, 죄가 가득해서 망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게 들린 부르짖음이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성을 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을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던 그 주위의 많은 의인들이 그 고모라 땅, 소돔 땅을 보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이 맞는지 틀린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 그 기도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분명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놓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 기도하는 성도에 의해서 이 세상 역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사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지져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롯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죄악의 도시를 보고 한 사람 아브라함은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부러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그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동네에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롯을 살리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의인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20명, 10명만 있어도 그 의인 때문에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인 10명도 없어서 망해버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도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입니다. 물론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고 그 소돔 고모라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망했지만요, 이 소돔 고모라를 향한 중보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전혀 다른 각도에서 부르짖은 또 다른 성도의 기도가 몇몇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났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사가 배달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립니다. 그 하늘의 보좌에서 분명한 응답이 우리에게 또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29장 10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실 때에 이미 언제 돌아올 것인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70년 후가 되면 분명히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계획대로 70년 만에 너희를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너희가 내게 진심으로 부르짖고 너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지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너희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야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든지, 성령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든지,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일러 주시든지, 그 누군가가 하나님, 이것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약속한 좋은 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 이렇게 나를 향해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사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이렇게 부러질 때에 이 재앙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 움직여집니다. 하지만 중보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에 의해서 또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급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되지 않고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급한 거죠. 하나님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와 더불어 일한다. 나는 기도하는 자와 함께 일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이 닥칩니까? 기도해야 막을 수 있습니다. 혹 질병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낫습니다. 기도하면 고쳐주십니다. 아멘. 불신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성도들의 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병인데요, 한 사람은 낫고 한 사람은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똑같은 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낫고 한 사람은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한 사람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왜 저 사람의 병은 낫지 않게 합니까? 제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준 자의 그 마누라는요, 열심히 기도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부인이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고쳐지지 않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변에 기도를 심은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도 많이 기도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라도 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심어라. 너가 일대에 믿었으면 너라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뿌리고 심어라. 너는 너의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없으니 너라도 너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렇게 험난하게 살아온 것 같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도 저에게 있었고, 열심히 선교하고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서 저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런던에서도 살아보고 함부르크에도 살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 들어주시면요, 제가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게을러서는요, 기도하기 싫어서 빈둥빈둥 하면요, 하나님이 어김없이 밤중에 새벽에 이렇게 깨우십니다. 기도해야지. 모른 척하고 일어나지 않으면요, 대낮같이 환하게 밝히셔서는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잠이 싹 달아나게 하시고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참 자주 만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피할 길을 다 내주시고 언제나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자주 만납니다. 직접적으로 간섭해 주시는 것을 저도 압니다. 저의 주위의 많은 사람 또한 하나님이 당신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아니, 더 못한 것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 열심도 그렇게 저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십니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너가 어릴 적에 나에게 헌신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있는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한 것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에 이렇게 드렸던 기도였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나도 잊어버렸는데. 나도 잊어버린 기도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요, 너 마음대로 게으르게 살면 부산에서 운다고 하셨습니다. 너가 기도하지 않고 목사로서 선교사로 잘 살지 못하면 내가 시끄럽다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에 언제나 아들 좋은 목사 되기 위해서 그가 목회하든 선교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평생을 기도하시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평생 기도하거든요. 예수 닮은 아름다운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평생에 기도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냅니다. 이 세상 역사, 우리의 가정의 역사, 내 인생, 직장과 기업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또한 이 모든 것이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기도에 달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함부르크 열린문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 신앙적 이론으로 알아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어디에 여러분 사용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쓰잘데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학 진학을 해야 하는 학생도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본이 없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업가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질병이 생겨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믿어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짱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가진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문제 가운데에 개입하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도 게을렀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게을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